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한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를 부르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찾으신 예배자가 되며 우리 나아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산을 넘어 산을 넘어 왕국에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넘쳐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모든 밤 지나도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요 모든 밤 지나도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밤 지나도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요 오른 길 따라 오른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기뻐지며 찬생명 내 창궐을 부수고 난 따르라 황금왕 남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요 모든 밤 지나도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요 모든 밤 지나고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요 모든 밤 지나고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남 지나고 뒷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밤 지나도 지나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너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나 눈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러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성령님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궁금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저주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임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을 치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육체는 고통 속에 광야를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아무리 험하여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산성의 모든 식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모든 대립과 갈등, 다툼과 분열 다 내려놓고 대한민국이 말씀 위에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신이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온 성도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말씀 중에 나타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육신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금, 토, 일 우리 온 가족 페스티벌로 경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일부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우리 11시에 경주에서 그리고 우리 은혜홀에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제가 11시 전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이곳에서 11시 예배,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11시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에 우리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시에 그대로 우리 페스티벌 안 가시는 분들은 11시에 그대로 오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성 페스티벌 우리 금토일 주일간 3일간 진행되는데요. 우리 주부를 보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주중 예배가 또 새롭게 우리가 바뀌는데요.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홀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지게 됩니다. 시작되게 되고요. 또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 부흥 어게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저녁 8시에 우리가 좀 초대교회 정말 마룻바닥에서 그냥 풍금 하나 반주하면서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좀 그러한 영적인 좀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의미로 사랑홀로 내려가서 그렇게 8시부터 금요 부흥 어게인 기도회는 진행이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7기 우리 수료하시게 되고요. 우리 경상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은 다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흥 어게인 우리가 녹화한 것이 11일과 또 14일 이렇게 본방과 재방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또 유튜브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한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집되어서 한 40분 정도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니까 우리 참조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3주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설교한 즉 이방인들이죠.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은 모두가 다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교한 최초의 그런 설교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깨닫고 설교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미리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게 될 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일행들도 참 미리 택하심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복음을 설교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일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44절 46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즉 설교가 끝날 때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먼저 갈라키 요약하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즉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놀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유독 참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어떤 제국들이나 그런 강대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좀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망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으면 그 나라가 더욱 강성해져야지 왜 멸망하느냐라는 우리가 참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에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은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걸핏하면 이제 막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백성들의 그 삶을 고단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나 교만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 나라는 어느새 서서히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정말 호령했던 그 모든 제국들과 나라들이 그 멸망당한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왕의 교만, 지도자의 그 교만. 교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이죠. 옳은 소리에 대해서 스스로 귀를 딱 막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 주위에 정말 불필요한 전쟁을 삼가할 것을 진언하는 충신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승한 이 왕의 교만은 충신들의 그 바른 소리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럼 들어야 할 바른 말을 듣지 않는 그와 그의 나라가 함께 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 즉 들어야 할 사람의 바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서야 어찌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치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지고서 어떻게 한순간인들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겸손한 사람만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 의해 그 삶이 존귀하고 정말 영예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44절 46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헬라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이것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고넬료 일행에게 강림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러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에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욥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저 욥바에서부터 지금 베드로를 따라온 이들이 다들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의 이 종교 전통에 따라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 일행이 지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럼 보다 좀 정확히 우리가 좀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럼 고넬료 일행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뿐이에요. 자, 본문에 사용된 우리말 듣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듣다, 듣다라는 동사의 헬라 원어는 아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코는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들은 것을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서 내 마음에 다 담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들음, 행동으로 이행하는 들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코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도 사실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한 학생을 딱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학생은 참 말을 잘 듣는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한다면 그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선생님의 그 말 자체를 한마디도 흘려보냄이 없이 귀 기울여 경청하여서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을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우리 저 학생은 말을 참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죠. 잘 듣고 그 말대로 실제로 행하는 것. 아무리 이 말을 많이 해도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정말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시 이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일행은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마음에 고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듣기 위해 들었거나 고넬료가 하도 오라고 하니까 와서 그냥 들어야 하니까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행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내 마음에 담으려는, 그러니까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인간의 그 낮고 낮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는 거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마음에 담는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이처럼 증언하는 것은 이 이후에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역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담으면, 고넬료 일행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거주를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즉 죄라는 단어는 간역에서 벗어났다,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쏜 궁수의 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 화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관역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은 빗나간 화살이나 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겨냥한 잘못된 이 조준에 있는 것이죠. 조준에. 죄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은 잘못 조준되어진 마음 자체가 죄요, 살인이든 강도든 도둑질과 같은 범죄 행위는 이 잘못 조준되어진 이 내 마음, 즉 죄의 마음이 수반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이든 강도든 도둑질과 같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심판은 세상의 법정이 담당할 몫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 조준된 그 마음, 잘못 조준되어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은 이 성령의 논리상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중심, 즉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외적 삶에만 이 관심을 지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잘못 조준된 그 더러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가꾸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신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그들은 겉으로는 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실은 움직이는 공분매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참 그런 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제 목양실에서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제가 닫혀있던 창문들이 있는데 그 창문들을 다 활짝 열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 수 있는 날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월 말까지는 또 추워서 우리가 잘 열지를 못하죠. 4월, 5월이 되어도 미세먼지와 또 꽃가루, 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을 거의 열지를 못합니다. 또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고 제가 미세먼지를 검색해 보니까 어플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양호 아주 좋은 상태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습니다. 그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또 그래 선선한 공기가 참 이렇게 좋았는데요. 여러분, 닫힌 창은 단절의 상징이에요. 단절이 되어 있죠. 창 안쪽과 창 바깥쪽은 닫힌 창으로 인해서 완전히 별개의 세계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작은 창이라 할지라도 그 창문을 열면 열려진 그 작은 창을 통해서 창 안쪽은 그 즉시 바깥 세상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깥 세상과 연결이 되고 바깥쪽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쪽에 신선한 공기를 얻어요. 새들의 지저귀는 노래소리를 얻게 돼요. 향기로운 꽃향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뭐 1층이라고 한다면 창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창은 실은 창 안쪽을 창밖에 온 우주와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낮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령의 창을,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것과도 같아요. 나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창을 통하여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날로 새로이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창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창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쫓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창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호흡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창은 또 사람을 위한 창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전이 된 그 심령의 창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창이요, 상대의 슬픔과 그 고통을 읽게 해주는 통찰의 창이요, 상대의 입장에 나 자신이 서게 하는 이해의 창이요, 궁극적으로는 상대와 정말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조화의 창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이 심령의 창이 없이는 함께 사는 여러분, 부부라고 할지라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보다 나을 것이 없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우리 자신을 이어주는 그 심령의 창문이 활짝 열려지기 때문에. 그럼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럼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의 창을 열게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밤낮 두드리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내 심령의 창을 열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드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유한한 내가 영혼과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는 작은 예수가 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령과 그는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여러분 관계인데요. 우리 47절, 48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향해서 내 심령의 창을 열게 되므로 성령이 임하게 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물 세례와 이제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럼 고넬료에게 물 세례가 먼저 왔습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왔습니까? 그렇죠. 네. 성령 세례가 지금 먼저 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과 재사함, 즉 회개와 구원을 표현해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예요. 또 물 세례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식구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므로 구원과 제사함과 하나됨, 그것이 이제 물 세례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을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이 오순절날 나타난 것인데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런 세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세례입니다. 보통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구별하여서 불 세례라는 표현을 여러분 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가르쳤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19장 2절에서. 그럼 장로교에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도 구원을 알지만 성령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우리 예전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우리 장로교 보수 신학에서는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교리적으로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많이 그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을 무슨 신주 따시 못 치듯이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우선이죠. 교리는 중요하나 그러나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러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장로교 교리로는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오래 자라신 분들은 구원은 알지만 성령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자,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건세들이 우리가 다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매우 강력한, 특히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강력한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그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세례를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는 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물세례와 하나다, 그게 같은 거, 이런 교리적 논쟁에 우리가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것들 다 인정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죄를 안 짓게 돼요. 전도할 마음이 막 생기게 돼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가 아니고 권능을 받고라고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능력을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구원받고 물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한국교회는 태반이가 장로교 신학 중심이기 때문에 과거 장로교 신학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도 모두가 나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란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도 구원과 같아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은혜로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 세례를 저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자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먼저 오고 무엇이 나중에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구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세 가지 있는 것을 보고 이 세 가지는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오는 경우예요. 그런 분들이 또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체험을 해서 능력을 함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같이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고넬료와 같이 성령 세례를 이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서 이제 물 세례를 받게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은 잘 모르는 경우, 즉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잘했어요. 구제와 봉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없었어요. 이 뭔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또한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기적도 믿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명확하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우리가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성령이 임했기에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17절에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다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세례를 받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 나는 술, 담배도 끊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아주 착각하는 말이에요. 세례는 완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평생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동화 아시잖아요. 거지와 거지가 하여튼 왕자가 돼버려요. 왕궁에 들어가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자가 된 거지가 왕궁에서 호두나 깨고 있는 거예요. 옥새로. 옥새가 무엇인데 호두 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자로의 수준은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고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처럼 사는 것은 물론 평생이 걸려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빨리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끌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자꾸 연기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가운데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다음 세례식 때 세례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내가 먼저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먼저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 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출발하게 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한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그 인치심이 계속되도록 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그 부으심이 넘쳐서 능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48절이에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물 세례이건 불 세례이건 혹은 나눌 수 없고 이 성령의 세례이건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물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서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 본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도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물 세례도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줄 때에 안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수를 해야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주로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은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성령 세례를 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로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지 안수를 해야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언을 해야만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체험을 한 것인가?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성령 체험을 했다면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고 좀 이렇게까지 좀 우리가 나간 적이 있었죠. 그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 모두가 다 방언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임하면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더 자주 임하는 것이지 꼭 안수만 해야,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 세례를 받고 꼭 방언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너희. 이들은 물론 다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어서 성령 세례를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이 제자들은, 구원받은 제자들은 받게 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분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기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고 좀 하나님이 참 너무 놀랍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령 강림,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을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묵상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박정호 장로님은 그 전에 미리 아시고 오늘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놀랐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번 주 강단이 되겠구나, 예, 라고 확신을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심령의 창을 열어야 돼요. 그 창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해 그 마음의 문을 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먼저 임해 주시고 또 내 심령의 창을 밤이고 낮이고 두드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넬료 일행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담아 성령님을 향해 내 심령의 창을 활짝 엽니다. 그 창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고 인치심이 날마다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예배,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에 행하는 그 심령 가운데, 행하려는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세례로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